해외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살다가 보면은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렇게 다른 점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발 문화인데요. 대체로 서양 사람들은 신을 잘 벗지 않습니다. 집에 오면은 신발을 신은 채로 거실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심지어는 거실, 침실 방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을 잘 벗습니다. 어디든지 들어가면 어느 집이든 가면은 우선 신발부터 벗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아무 때에서 신발을 벗는 이런 버릇이 있어요. 고속버스를 타도 신발부터 벗고, 장거리 기차를 타도 신발부터 벗고, 심지어 비행기 안에서도 신발부터 벗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사람이 타자마자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냄새가 고약한지요.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한 칸 앞에 탄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독한 냄새를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같이 여유가 만만합니다. 마침내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심한 욕설이 오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승객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적잖게 외국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고성이 오가니까 승무원이 와서 달래기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요. 이었고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더만 그 좁은 그 기내 화장실 안에서 정말 두 사람이 팔을 걷고 비행기에서 치고받고 했습니다. 결국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연행이 되었어요. 설교를 좀 이렇게 끝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요? 예.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신발하고 모세의 소명이 함께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우리가 좀 미뤄두고 우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대체로 40년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죠. 40년, 첫 번째 40년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기간이었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생활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직접 서임을 받았던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제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 서임받는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제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절대로 그대로 원석 그대로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에 있을 때에 선택하고 불러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화롭게 왕궁 생활을 할 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전성기, 인생이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자신의 처지가 형편없이 떨어졌을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건축 관리자를 죽이고 난 후에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살인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자에서 목동이고 자유자에서 범죄자의 신분으로 모든 것이 희망이 없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힘들고 또 힘들 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할 때 불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다 인간이 다 그래요. 사람은 여기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단어가 지겹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의 현장입니다. 지옥과 수치심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하지만은 광야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불꽃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붙어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가 보니라고 이렇게 한 번만 보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2번 등장하면서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보았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본 것은 그냥 본 거예요. 두 번째 본 것은 굉장히 자세히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니까 아이고 이거는 심상한 것이 아니구나, 심상치 않구나,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열망에 대해서 그 3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3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가서 너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의 결단을 말합니다. 예스럽지 않는 이런 일들의 놀라운 광경을 내가 다시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때 일어납니다. 이때. 모세의 영적인 갈망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실과 고통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에서도 무언가 내 생활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서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이미 불러주셨고 이미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발을 벗게 만듭니다.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뭐 신발 벗는 것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하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습니까? 신발 벗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선은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의 모든 것을 벗어라라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발을 벗는 것은 자신이 노예처럼 미천하다라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종같이 종으로서 절대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의 모습을 벗는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역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신발은 우리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것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신발을 신고 먼지가 묻기도 하고 때를 묻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더러운 죄가 때가 묻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신고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죄에 묻은, 죄의 때에 묻은 이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룻기에서 나오는데요. 룻기에서 나오는데 당시의 유산을 매매하거나 물물 교환할 때에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쪽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신발을 벗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 권리 포기와도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나 중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죄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것 벗으면 내 것이 다 없어지는 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신발, 무거운 신발, 찢겨진 신발, 맞지 않는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신발, 거룩한 신발, 신령한 신발로 바꾸시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누구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포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뭐가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자꾸 없애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지 않았고 신발마저도 벗겨서 자기 발로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빼앗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빼앗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죄지은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옷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죽옷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뭇잎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죽옷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죄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옷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합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이때 거룩해집니까?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공간과 시간이 거룩한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오직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땅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입니까? 아니면 기도원입니까? 먼지 날리는 그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 주님이 임할 때에 비로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공부하는 곳,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길이 바로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17세기 중세의 성자 중에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브라더 로렌스 형제인데요. 그가 부엌의 성자로 불리게 된 것은 40년 동안 부엌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카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정식 수도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평신도 수도사로 있으면서 평생 동안 그 수도원 부엌에서 항상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정말로 기쁘게 했습니다. 그는 부엌 일을 젊고 사소한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이 사소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심정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노동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일하는 주방은 늘 시끄럽고 어수선하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 중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주방에 계신다. God is in the kitchen. 치킨이 아닙니다. 늘 이거 바람이, 저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God is in the kitchen. 하나님은 주방에 계신다. 로렌스 형제는 부엌이 그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이 정말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발만 벗겨놓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광야에서 이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십니까? 신발을 벗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헌 신발을 벗으면 새 신발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 이상 우리에게 완전한 보상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기간입니다. 이 일상의 기간들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재발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실종자를 찾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를 두고 해묵은 규칙 하나가 이렇게 소환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하인리히 법칙. 이것은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수백 번의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여행자 보험회사에서 근무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수많은 자료와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평균적으로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앞서 행하고 300번의 잠재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대 29대 100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대 29대 100의 법칙, 300의 법칙.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 큰 사고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이를 잘 살펴서 원인을 파악하면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면은 대형 사고 실패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보면은 위기는 위로부터 오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위로부터 오는 기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위기들을 잘 극복하면은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단 그 위기 때에 정말 내가 신발을 벗고 내 삶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 때에 그 위기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 없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작은 실수,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실수, 실패는 내가 신발을 벗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균열이 생길 때마다 내 신발을 자꾸 벗어야 돼요. 그때 빨리 깨달고 신발을 벗으면은 그것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기업, 우리 회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겠습니까?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들은 나를 내세우고 내 신발만 신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벗어 던지지 못했던 죄악의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 오묘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삶에 크고 작게 오는 모든 영적인 징조들을 내 신발을 벗는 기회로 삼을 때에 오히려 그 위기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기회가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자꾸 내 신발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